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 복음, 영원한 생명의 역사, 죽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죽으면 다 끝나게 될 재물이나 권력이나 성공에 평생 매여 사는 것이 두려운 일이죠. 또 결국은 죽게 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던 그 형상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살았었는데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내 심령과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은 1907년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 1903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고 또 대단히 성격도 강하고 의지도 강한 분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엘리트시죠. 이분이 한국 선교사로 와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또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는데 좌절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도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 안에 한국 사람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 수양회가 열렸고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선교사님 안에 임하고 놀라운 영적인 충격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인데 자기 노력으로 또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통렬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디 선교사님에게 회개하게 하신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그곳에 모인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성도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하디 선교사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강직하고 자존심도 또 성격도 굉장히 강하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 잘못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강직했던 선교사님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교만했고
내 마음이 강팍했고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고 진정한 회심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의 자아와 또 자존심이 정말로 죽음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 또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의 어떤 교만, 또 내 안에 있는 야망,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여러분 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게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예수님이 비로소 내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이와 같습니다. 당장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어렵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여전히 한 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죽지 않은 이 밀알처럼 그냥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또한 내 자신이 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그것을 진짜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성실하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요, 정말로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요,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100이면 100,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헌신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미얀마, 과거에는 버마였죠. 버마의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버마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당시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앤이라는 자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혼할 때의 프로포즈가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여러분, 이런 청혼 받으시면 네, 결혼하겠습니다. 좋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운 목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저는 그렇게 청혼하지 못했거든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그렇게 청혼을 했고, 또 놀랍게 이 앤이라고 하는 자매도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건 축복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알았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은 버마에 죽으러 간 것입니다. 1813년에 버마 랭군에 도착을 했고 6년 동안 버마의 언어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첫 번째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6년을 사역했는데 예수 믿은 사람 딱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버마어로 성경을 완역했습니다. 또 수많은 속책자와 교리 문답서와 문법책을 썼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영어 사전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첫 번째 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순교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한 선교사님도 버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명의 아이를 이 버마에다가 묻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되는 질병으로 수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영국과 버마의 전쟁 기간에는 영국 스파이로 몰려서 2년 동안이나 그 비참한 버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열기와 오물 속에서 지냈습니다. 37년 동안 버마에서 사역을 했는데 고향 미국에는 딱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 버마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나니까 버마 안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분들, 이 두 분이 버마에 도착한 1813년 주일에는 그 두 분만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37년 뒤 세상을 떠난 후에 1850년에는 63개의 교회와 7,00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얀마에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니까 수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이 처리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선교사님을 예로 든다면 타 문화권으로 선교를 갈 때 그것 자체가 벌써 죽은 것이죠. 익숙한 음식에서, 문화와 언어에서, 그동안 맺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개인적인 꿈과 야망에서 다 죽은 겁니다. 저도 당장 개척했을 때 정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여러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또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었던 그런 환경에서 정말 수많은 제가 안정적이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요시프 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차우체스쿠 정권 하에서 비밀 경찰들이 이 요시프 톤 목사님을 체포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계속해서 복음적인 설교만 하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 결국 너는 우리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요시프톤 목사님이 비밀 경찰들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들의 최대 무기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비밀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협박과 최대의 무기는 그냥 죽이는 건데,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죽는 것이 최대의 무기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분들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으면, 또 아니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영광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주님은 반드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비밀 경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자아의 죽음도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거,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하는 거,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겁니다. 왜요?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죽은 사람이 상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어디 있나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심령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벽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수많은 장애물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실 때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너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너 지금 이 문제 해결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그 시험의 장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방법도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 하나만 의지해서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절대 그 한 걸음을 못 내딛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그 갈라진 요단강을요, 절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내 계획과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해도 그 길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역사도 내 삶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는요,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보입니다. 아, 이 말씀대로 살면 사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에, 내 몸에 나타나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셔야 돼요. 이 말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도 바꾸고 우리 교회도 변화시키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